당신의 집을 무엇으로 채우고 사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우리 사람을 갖다가 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렇게 하면서 귀신이 나갔다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써요. 그 집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 사람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집으로 표현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만물을 지으신 이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서도 그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집을 의미한 것보다도 우리 사람을 거기에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네. 복이 있는 복이. 성경에 그 표현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본문 속에 솔로몬도 나오는데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남방 여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기대감이 없이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걸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은 한 번의 예배로도 우리 마음에는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세 단락으로 이렇게 본문을 좀 나누어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락 제목을 먼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1단락의 제목,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을 만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했던 뱀의 마귀죠. 그 뱀의 머리를 파할 자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분을 갖다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나와요. 메시아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본래 의미는 기름을 부은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냐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뜻일 때 그 구원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한 몸에 갖추신 분을 가리킬 때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셨고, 또 그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마다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바로 이런 세 가지 기능의 축복이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메시아 되시는 그런 믿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또는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고 이루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란 말이죠. 그렇죠? 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지만은 좀 함축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았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했는지를 제가 한 줄로 써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 줄로 요약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자, 마태는 좀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때 잘 귀를 열고 들으시고요. 보이시는 분들은 크게 시작.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당시에 그 세리로서 남자 중에서는 아주 죄인으로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그리고서 그분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찾냐면,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오 하고 동방박사들이 찾는 이야기를 소개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과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계보를 따라서 오신 메시아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 우리 부림이나 우림이, 현진이 이와 같은 청소년 나이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라서 그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르면서 예수님에서 알고 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는 두 번째 줄. 자,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청소년들 있죠? 우리 혜재 청소년이에요. 알았죠? 우리 18살 이하는 청소년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마가는 두 번째 줄 준비됐죠? 다른 사람이 읽는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청소년들이 내가 읽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서 읽어야 돼요. 자, 우리 청소년들만 시작. 여기 청소년 없어요? 네, 우리는 혜재 우림이, 현진이 청소년이에요. 알았죠? 우리 세 사람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요셉이는 청소년에서 조금 이제 제자급의 나이가 됐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셋이 큰 소리로. 알았죠?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혼자 한 번 더 읽힐까요? 자, 셋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혜절이 소리는 들릴 것 같은데 우리민 지금 어딘지 찾았어요? 마가. 자, 우리미가 시작. 현진이가 한 번 더. 마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성령을 통해 기적을 주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디에 더 많이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에 대해서 초점을 줬어요. 마태는 구약의 예언들과 쭉 해서 그 계보를 소개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심을 초점을 두고서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마가는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게 어떤 죽음이었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표 구절을 제가 표현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의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죽는 그 희생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의 희생양이 되실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님이 그때 그 이후로 고난받는 장면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6장인데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무려 절반 2분의 1을 예수님의 고난받는 3년 반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그렇게 두고 기록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우리 누가복음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는 시작.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사 낙원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는 의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아니었고,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서 그는 또 역사가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1세기 당시 이루어진 일을 자세히 모든 자료를 듣고 찾아서 차례대로 기록을 했어요. 차례대로.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제가 예전에는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했어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아주 가장 쉽고 은혜로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더 하면서는 이 누가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 모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 더 복음에 대해서 빠짐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아주 가치를 새롭게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예수님을 더 확신하고자 한다면,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요한복음을 시작하지만 또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은 특히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에 그분을 드러내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 있던 강도까지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를 낙원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그분이 구주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분은 생명의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님 되신 것을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처음 표적을 행하니 제자들이 믿더라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내가 좀 생기고 싶은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막 생겨요. 정말 전 요한복음 1장 2장 있는데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이제 2달이 채 안 돼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요한 사도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 또 어떤 표정이냐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살리는 사건, 또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는 것,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런 표적을 쭉 해서 보면 7가지라네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세히 찾진 않지만 7가지 표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분이심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대표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보고서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은 좀 드물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내가 나에게 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뭘 보여주는지 이런 마음이 있죠. 저도 신앙 초기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기도할 때 막 가서 막 옥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 안 믿을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때를 쓰면서 막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자기 하인 중에 하나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나가는 게 무리하다는 걸 알았어요. 또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 또 뭐 사단장도 있고 뭐 소장, 대장 이렇게 막 있잖아요. 군대 계급 있잖아요. 높으신 분 앞에 밑에 사람이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좀 부탁 좀 해서 요청할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가서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우리 집까지 와서 그 하인 병든 데까지 와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감탄을 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이제 사방에서부터 천국에 앉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그 말씀이 제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후엽 보정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하셔도 믿겠다고는 백부장도 있는데 난 주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믿질 않고 내가 엉뚱하게 포장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짓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그 부분 그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이따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그 앞에 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난 정말 이제 믿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는 뭔가 예수님이 나한테 더 표적을 보여주면 나도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든다면은 한번 요한이 기록한 그 복음을 잠깐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절이에요. 21장까지인데 그건 부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장 30절 31절 여기 실어놨습니다. 여기 앞에 띄워놓게 됐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아까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을 다 기록하니까 7개만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것 주님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대표적인 7가지만 보고서도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감이 잘 알아요. 내가 영생을 주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준다는 게 감이 잘 알아. 근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 한 사람, 그 옛날에 그 정주영 씨인가 그분들 때 병이 들어 죽을 때 나에게 하루만 더 살게 해주면 나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어요. 자기는 많은 내가 하루만 더 아니 1시간만 더 연장이라도 우리에게 그 많은 돈을 주고도 연장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속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시간 연장하는 게 아니라 100년 더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다시는 병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한테 믿을 수 있는 표적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당신 믿을 수 표적 보여주세요 이런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써요. 제가 표적을 구했을 때 제 마음은 악하고 음란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믿지 못하고 예수님 나 표적 보여주면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이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으로 의하면 내 속에 그런 죄와 악을 내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나를 발목 잡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을 때 그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다 막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인지 요나를 불러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너 저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겠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아수르 나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나 안 가. 거기 망하게 둘 거야.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요나가 탄 배 바다에 막 풍랑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불러도 그냥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배 밑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배 밑에 숨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풍랑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로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풍랑이 생긴 거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뱃사람이 그 말만 듣고 그냥 그 생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쉽지 않죠. 안 던지려래. 근데도 뭐 전혀 막 풍랑은 더 심해지고 다 위태하니까 나를 던져야지 된다고 했을까? 요나는 아마 자기가 죽어서 그 니느웨 사람들 다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 마음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다 배를 막 감겨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삼키게 해버려요. 그리고서 뱃속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막 괴로움 가운데서 이제 자기를 생명을 한탄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도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저 바다를 지나서 배 타고 간 게 아니라 니느웨 앞바다에 갔다가 그를 쫙 하고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그냥 튀어나와가면서 그리고 가서 니느웨 성이 사흘을 걸어서 다닐 만큼 큰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대전시내 사흘 걸어야 다 도를까요? 사흘 도르면 될까요? 아마 이렇게 큰 도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은 사흘 동안 다니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위치를 했어요. 근데 요나가 거기를 3일 다닌 게 아니라 하루만 다녔다 그랬어요. 하루 만에 다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만 다니고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그 3일 동안의 길을 하루 만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하고 전하고 갔다는 거냐. 빨리 지나가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걸 듣고서 왕으로부터 신하 백성 짐승에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멸망시키잖아요. 요나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거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도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 있고 또 많은 육축이 있느니라 가축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생각할 때는 아마 어린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거기 보면서 이곳에 많은 어린아이들 좌우도 보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12만여 명이나 있고 많은 백성이 있고 수많은 가축인데 내가 이걸 멸망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원했던 거지 그걸 멸망시키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사흘 밤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가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묻히시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나의 마지막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하면 그런 거죠.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 2번에서 떠났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가 2번 나오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절 아래 해석을 좀 해놨는데요. 40절 아래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아래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것보다도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찢겨서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명백하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안 살아나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요나의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우리가 표적을 기대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실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까요? 제가 질문을 써놨고요.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1절, 4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요나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고 또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정말 그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남방 여왕이 에디오피아라고는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2400km 정도나 되는 거리에 자기 신하들과 또 많은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간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사모해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네, 다 읽으시라. 주의 말씀을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답 아니겠어요? 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멘.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그렇게 분주하게 사십니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참 우리 인생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그 주님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 주님 앞에, 주님 음성 앞에 내가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가까이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주일날 듣는 것 귀하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수요 예배, 금요일에 또 올 수 있으면 오고, 또 새벽 예배도 올 수 있으면 오고, 또 가정에서도 또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자꾸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현재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미래적인 종말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 아랫부분은 종말적인 교훈일 거예요. 3단원은 우리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제목,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건데 그 아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3,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종말적인 부분의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어디로 다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근데 얻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막 광야를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귀신이 이곳은 귀신이 사는 곳으로 믿어졌다. 구약 성경에 그 아사셀 염소라래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염소인데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염소를 광야로 내버렸는데 그 광야로 보내는 것이나 이제 그것도 바로 그 귀신에게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아사셀 염소는.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물 없는 곳, 귀신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 들죠. 그렇죠? 사막에 갈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이 사는 장소에.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수도를 했어요. 거기서 귀신과 싸우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어떤 그렇게까지만 전하고요. 자, 근데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사막에 갔자 쉴 곳이 없는 거, 귀신도.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래요? 44절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러면서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거예요. 그 집이 깨끗하게 됐고 또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큰이 잘 됐다고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하게 됐다, 심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조금 해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주셨잖아요. 우리 주 대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제 아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주인 노릇하던 마귀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귀신을 멸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서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들이 쫓겨나갔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줄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청소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의 이 세상 인류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해서 우리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집은 지금 깨끗한 빈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비면 안 된다는 걸 하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귀신이.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류 가운데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반한다든지 믿지 않든지 배반한다든지 십자가를 통해 그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악하고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이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마지막에 보면 이 귀신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는 사자처럼 좀 삼킨다고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내가 내 속을 내 마음을 텅 비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내 인생을 그냥 우리가 비워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유혹을 받기 쉬운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복음을 내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냥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을 주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들로 말씀으로 채워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6장하고 요한복음 3장 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히브리서 6장 부분하고 두 군데 성경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히브리서 6장. 자, 일찍 찾아왔네요. 요셉이가 한번 우리 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6절까지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구원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달린 것을 내가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그 표현이 있지만 그건 좀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단축하게 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요셉이 마태복음 7장 쓸어가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혜재 이해됐어요 혹시? 오늘 말씀 이해됐어요? 아니면 좀 어려워요? 이해됐어요?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마치고 식사 교제하면서도 교제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오늘 들은 말씀이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 집도 다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결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 주초를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더 지금보다도 살기 힘든 그런 악한 세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주님으로 이런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